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지혜와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과학과 신앙. 이 두 단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세계로 여겨지곤 합니다. 한쪽은 냉철한 증거와 이성을, 다른 한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계시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랜시스 콜린스. 그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히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인물입니다. 우리 몸의 설계도 생명의 언어라 불리는 DNA의 모든 비밀을 해독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끈 그야말로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 서 있던 거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과학의 정점에 선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2000년대 초반 전 세계를 휩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신무신론 운동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신은 이대하지 않다와 같은 책들이 출간되며 종교는 단지 틀린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해로운 독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매우 강력했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신의 언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과학의 최전선에서 발견한 생명의 신비가 오히려 자신을 신에게로 이끌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무신론 진영에서는 그를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콜린스가 신을 믿게 된 것은 과학적 증거 때문이 아니다. 그는 그저 얼어붙은 폭포를 보고 감성에 젖어 갑자기 신을 믿기로 결심한 것뿐이다. 그 위대한 과학자조차 결국 비이성적인 감정의 산물일 뿐이다. 이 주장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재 과학자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 흔들리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그리고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가 걸어갔던 지성과 영혼의 여정, 그 진짜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콜린스 박사의 여정은 한 나이 든 여성 환자의 소박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던 시절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깊은 신앙심을 곁에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스스로를 무신론자라 여기며 그들의 믿음을 그저 심리적 위안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환자가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믿으시나요? 그 순간 콜린스 박사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는 데이터를 보고 증거를 검토한 후에 결론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은 없다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세계관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증거를 검토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무신론은 치열한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편하고 익숙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어쩌면 의도적인 무지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자신이 평생 훈련해온 그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증거들을 정면으로 마주해보기로 말입니다. 그의 탐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신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신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들 것이고 자유를 빼앗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발버둥치며 진리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증거들은 그의 예상을 계속해서 빗나갔습니다. 그는 무신론이야말로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지라는 결론에 점차 다다르게 됩니다. 그를 신앙으로 이끈 지성적 여정의 이정표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왜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 무언가 존재하는 유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애초에 우주가 존재해야만 하는가? 과학은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설명할 수 있지만 우주 자체가 왜 시작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둘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유진 위그너가 말한 수학의 불합리한 효과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지점입니다. 수학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우주의 물리 법칙들은 그렇게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수학 공식으로 완벽하게 기술될 수 있는 걸까요? 마치 우주가 처음부터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진 책과 같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셋째, 빅뱅 이론입니다. 현대 우주론은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듯 우리 우주가 약 138억 년 전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과학은 그 특이점 너머를 볼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가 폭발적으로 생겨난 그 사건은 창조의 개념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넷째,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입니다. 우주의 중력, 전자기력과 같은 물리 상수들이 지금의 값과 아주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별도, 행성도, 생명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수백만 개의 다이얼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완벽한 조합으로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도덕률의 존재였습니다. 왜 모든 인류는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행동을 숭고하다고 여길까요? 진화론의 생존 본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 내면에 새겨진 이 도덕적 나침반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처럼 콜린스 박사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철학, 과학, 역사 속의 수많은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이성은 점차 신의 존재를 가리키는 증거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세계적인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와 기독교 철학자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펠로즈경은 세 가지 거대한 미스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만지고 보는 물리적 세계입니다. 둘째는 시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학의 추상적 세계입니다. 셋째는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우리의 정신, 즉 의식의 세계입니다. 펠로즈는 이 세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뇌에서 어떻게 나라는 의식이 생겨나는가? 추상적인 숫자가 어떻게 물리세계에 아무런 힘도 가하지 못하면서도 물리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하는가? 이때 크레이그 박사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만약 이 세 세계를 통합하는 근원이 물질이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의식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처럼 유한한 의식이 아니라 모든 수학적 진리를 품고 있고 물리적 세계를 창조한 무한하고 전능한 의식, 즉 하나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랜시스 콜린스가 고민했던 수학의 불합리한 효과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인 이유는
우주를 설계하고 창조한 분이 바로 지성을 가진 존재,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성적 여정을 거친 후 콜린스 박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부정할 이성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머리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지만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비판가들이 조롱하는 얼어붙은 폭포 이야기는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등장합니다. 그는 수년간의 지적 탐구 끝에 캐스케이드 산맥을 하이킹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대하고 아름다운 얼어붙은 폭포의 3단 형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엄하고 순결한 아름다움 앞에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은 그의 지성적 탐구가 영적 결단으로 넘어가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로 이미 채워진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자연을 통해 마지막으로 말을 거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즉 헬라어 피스티스는 단순히 증거 없는 맹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스티스의 핵심 의미는 신뢰, 충성, 확신입니다. 마치 우리가 의사의 실력과 경력이라는 증거를 보고 나서 수술대 위에서 내 몸을 그에게 맡기는 신뢰의 행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콜린스 박사에게 있어 수많은 과학적, 철학적 증거들은 의사의 실력을 보여주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폭포 앞에서 무릎을 꿇은 행위는 그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마침내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의사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한 신뢰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프랜시스 콜린스는 폭포를 보고 신을 믿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의 길고 치열했던 지적 여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심각한 왜곡입니다. 그는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얼어붙은 폭포 앞에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며 생명의 언어, DNA의 심오한 세계를 탐험한 과학자. 그는 그 복잡하고 정교한 정보체계 속에서 창조주의 지문을 보았습니다. 과학이 그에게서 신앙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그를 신앙의 문턱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가 지성과 영혼의 여정 끝에 만난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리를 향한 탐구를 계속해 나갈 용기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과학과 신앙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창조세계라는 한 권의 위대한 책을 읽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